1장 1절 말씀과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제 며칠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올해도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이 온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쁜 마음이 있는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으면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바쁘시죠? 연말이 되면 더 바쁩니다. 워낙 한국 사회가 바쁜데 연말이 되면 더 바쁘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바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좀 온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어젠가요, 그 신문을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주민센터 직원이 참 어느 분이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연락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계속 안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5만 원이 없어서 통신비를 내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월세도 아주 여러 달 밀려 있고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정말 삶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센터 직원이 사비로 5만 원을 이렇게 주셨답니다. 근데 그거에 큰 힘을 얻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용기 얻고 그렇게 다시 삶을 시작한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오는 것을 잘 몰랐나 봐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국가에서 준 혜택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갖게 됐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기도하기는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 별로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회 가운데 있지만 기독교인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촌노교회 교인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 나눔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눠줄 때 참 기쁨이 있는 건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24일 저녁 때 용산역 나가서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 번 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찬양하진 않지만 앞에 나가서, 용산역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또 준비한 작은 선물을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기쁨 나눕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기쁨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 예전에는 참 그렇게 성탄절 앞두고서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앞에 나서 그렇게 찬양한다고 할 때 청년들이 너무 예뻐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청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족보, 계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고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엔 족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어떤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 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여자들 이름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모두 4명인데요. 3절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큰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일찍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다말이 자녀를 갖고 싶어 했지만 자녀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말이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베레스와 세라지요. 결코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5절에는 또 라합이 나오지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에 살던 기생입니다. 여리고 전쟁을 벌일 때 가장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이 라합이지요. 라합은 유대인입니까? 처음에 유대인이 아니었지요. 유대인과 나중에 결혼하지만 그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가나안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밧세바지요. 밧세바. 근데 왜 밧세바라고 적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었을까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에게서 빼앗아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부끄러운 내용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합니다. 사실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계보를 갖고 계시는구나. 그 중간에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인도 있고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남자들의 이름을 보면 모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행했던 그런 왕들의 이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기간을 통해서 그런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또 어떻게 성장을 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도 참 중요하고 우리 집안도 중요하고 가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시고요. 주를 믿으면 사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바울도 달라졌지요. 베드로도 달라졌지요. 여러 사회적으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주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국의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를 믿음으로 축복을 받음으로 그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조상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시면 더 좋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를 믿음으로 그 자녀들 대외손손이 정말 주를 잘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런 집안을,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앞날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다른 거 본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무 자녀도 없을 때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앞으로 저 무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만약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상식적인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은 비난했을 것입니다. 제정신이냐? 정신 차려라.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주님, 제가 그 명령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꿈이 없다고요? 그럼 꿈이 없는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삶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나에게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세운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읽다가 훈훈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주는 아산상이 있는데요. 이제 의학상입니다. 이 상을 누가 받았냐면 이성로라고 하는 이제 코람톨라 기독병원 원장님이 받으셨는데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병원입니다. 처음에 이 이성로 원장님이 처음에 이곳에 갈 때는 사실은 군 면제를 받아서 내가 군 면제 기간 동안 3년 동안 내가 좀 사회 봉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것에 지원을 해서 방글라데시에 가서 3년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방글라데시 갈 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18개월 된 자녀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둘을 더 낳아서 이제 3명의 자녀를 그곳에서 양육했습니다. 이성로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가치 기준과 내 가치 기준이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학벌이나 직업, 돈 같은 그 껍데기 같은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았는가, 그것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동안 제 인생도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성로 원장님의 부모님은 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이성로 원장님이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사가 됐으면 돈을 많이 벌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 사회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인생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도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후원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저를 많이 후원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은 지난 25년간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거꾸로 불안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친절해지고 화도 잘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요?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가 훨씬 정도 있고 참 못 살긴 했지만 정도 있고 사람들을 좀 더 신뢰했고 함께 살아가는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록 원장이 방글라데시에도 스마트폰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점점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우리에게 여유와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불평하고 불만을 할까요? 물질이 부족해서요? 근데 그 물질의 부족은요, 서로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부족이죠. 이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참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었을 때 모든 자녀들이 잘 되고 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불평 없이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장님이 이성록 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물질이 부족한 거요? 여기서 봉사하면서 살아서 자녀들 키우기 어려웠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물질로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혹시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 또 찬양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인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좋은 말이 됐든 하나님 이번 성탄절 이번 연말까지 제가 뭔가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1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이 좋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계산하지 않고 정말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마리아도 또 베드로와 바울도 모두 마음이 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중에서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금식 기도하죠. 여러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닌데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자체가 그가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사람들은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서
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강해 보인다고 사실 강한 게 아니죠. 내면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전히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고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인 가정이 점점 정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장래 가구 특별 추계 그 보고가 있었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가 28.5%가 있다고 합니다. 28.5%. 한 10가구가 있으면 3가구는 지금 혼자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30년 있으면 2047년에는 37.3%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10가구가 있으면 4가정은 이제 혼자 사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혼자 사는 가정 중에서도 가장 이제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세대가 어느 세대냐? 39살 이하 청년층이 현재 35.6%가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게 참 편해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참 외롭고 고독합니다. 참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청년층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참 생활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누가 나의 고독을 채워줄 수 있을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뭔가 구속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을 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틀을 일주일에 쉬는데 누가 자기 시간을 뺏어가는 걸 참 싫어해요. 나 그냥 혼자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쉬는 것, 혼자 스마트폰하고 혼자 인터넷 하는 것, 그게 더 편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말고 좀 놔두세요. 그런데 얼마 동안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삶이 무너져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국에는 이런 장관도 있다 그러죠.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다 그럽니다. 그것이 외로움이 사회적 감염병으로 정의가 돼서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까? 국가적으로 그것을 정책을 세우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독하고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독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모르는 사람처럼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고 서로 알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실 고독하고 아픈 것이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독과 외로움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온전해야, 주님과 친밀해야, 주님과 가까워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살아갈 때 저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보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의 마음이 주게 해주시는 생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꽉 채워져 있어서 따뜻하고 또 저희 마음이 넉넉하고 온유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처럼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자를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순전하게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축하하며 또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인가 떼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여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그 마음속을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넉넉하고 따뜻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떼어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리